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에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1월 19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으로 그 어느 날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시 승리를 하게 되자 사울은 또 한 번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악한 영에 시달리면서 수금을 타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지만 다윗은 이를 극적으로 피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울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미갈이 지혜롭게 행동하여 다윗을 구해줍니다. 그런데 미갈이 누구입니까? 미갈은 정작 다윗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울이 다윗에게 준 자신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다윗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미갈과 결혼시켜 주겠노라고 다윗과 약속했습니다. 그의 음모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죽게 되기를 바라고 또 바랬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정해진 수, 즉 100개의 2배인 200명의 포피를 가져왔고
미갈은 그렇게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미갈이 이번에는 다윗을 돕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은 전령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지키다가 아침이 되면 그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 음모를 알아차린 미갈은 그날 밤 창문을 통해서 다윗을 피신시켜 주지요. 그리고 남편의 침대에는 드라빔 우상을 누이고 그 머리에 염소 털로 짠 가발을 씌워 놓았습니다. 아침이 되고 전령들이 오자 미갈은 다윗이 병에 들어서 병상에 누워 있으므로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이 병들어서 병상에 누워 있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라고 사울에게 보고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의 딸 때문에 자신의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그 어떤 인간의 악한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앞에서는 헛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분명 사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아들과 딸로 인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원수의 아들과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섭리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건에서든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시다라는 다윗의 고백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우리 역시 그 고백으로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은 다윗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요나단이나 미갈을 통하여 피할 길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은 또한 피할 길도 주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직접 역사하셔서 구원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악한 자들로 인하여 시험을 당하고 위기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심으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 가운데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때론 돕는 자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에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돕는 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하나님만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더불어서 어제 우리 김미영 권사님께서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도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